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그 지난주 본 말씀인데 같이 또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저희가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다스려 주시고 더 충만케 하셔서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두 군데 말씀을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7절.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다음 계시록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 말씀을 보는데 지지난주죠. 그러니까 지지난주 말씀과 연결시켜서 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고 무언가 제가 좀 부족함을 느끼면 사실 또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이 말씀을 주제로 연결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이 2장 이 부분의 말씀은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엄청나게 중요한 이 에베소서 가운데서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여러분 청중에서 듣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은 적이 있으니까 한번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권속이 뭐라고 했었죠? 하나님의 가족, 그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권속하면은 우리가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 다음에 20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물론 에베소 교인들을,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터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터도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에 근거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성경 말씀이라고 우리가 했습니다. 그 터를 사도들과 또 신약시대 그 선지자들이 놓았죠. 즉 하나님께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퉁이 돌이 나옵니다. 모퉁이 돌은 그 자체의 말씀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고, 또 예수님이 산돌로서 또 그 산돌의 모퉁이돌로서 이 모든 성전의 터와 또 모퉁이돌로서 가장 중요한 이 중심으로 지어지는데, 우리도 베드로전서 말씀 보면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산돌이라고 했습니다. 산돌로 지어져 간다고 했었죠. 그러면 우리도 이 산돌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당연히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신 것처럼, 그렇게 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아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돌은 어떤 돌인가? 그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좀 부각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바로 열왕기상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었죠. 세상의 왕 중에서는 아마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이 7절 말씀에 아주 독특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돌 뜨는 곳을 뭐라고 하죠? 세자로, 우리나라 말로 어떤 돌을 딱 떠오는 그곳을 뭐라고 하죠? 채로 시작하는데 채석장이라고 하죠. 채석장. 번역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때 안 써놨는데 QUARR인가? 쿠어라고 하나요? 쿠어? 채석장. 채석장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어요? 자, 잘 말씀을 보세요. 성전을 짓는데 돌들이 당연히 필요하죠. 돌들이 필요한데 그 돌을 뜨는 곳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듬었어요. 뜨고 다 다듬어서 그렇게 건축했기 때문에 그 성전을 만드는 터 위에 와서 다시 돌로, 다시 방망이나 도끼나 철연장 소리가 들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들리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돌 뜨는 곳에서, 돌 뜨는 곳이 어떤 학자들은 레바논이라고도 하고, 뭐 팀바가 왔던 것은, 그 나무가 왔던 것은 레바논이 확실하죠.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거기에서 돌도 왔지만 대부분의 돌은 또 예루살렘 주변 가까운 곳에서 왔을 것이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에 레바논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상당한 거리였거든요. 거기에서 차로 운반하는 것도 아니고 이 굉장히 큰 돌들, 굉장히 많은 돌들이 필요했을 거잖아요. 솔로몬 성전은 뭐 굉장히 웅대한 그러한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레바논에서 모두 가져왔다는 것은 왜냐하면 성경에 정확하게 어디에서 가져왔다 이런 말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레바논과 예루살렘 두 모든 곳에서 이렇게 가져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날르기만 한 거예요. 채석장에서 돌을 다 뜨고 다듬어서 그 다음에 성전의 터 위에서는 그냥 어떻게 한 거예요? 제자리에 딱 놓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모르타르 같은 걸로 이렇게 바르고 하였겠죠. 그래서 이것이 라피들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성전에서 쓰인 것은 그 돌을 설계도의 자리에 정확하게 놓는 일, 그리고 그걸 또 꽉 붙여야겠죠. 꽉 붙이는 일, 그리고 그 돌들을 붙이는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그 도구, 그것만 사용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들기고 깨고 하는 그런 시끄러운 소리들이 성전 안에서는 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왜 특별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가? 이 7절의 말씀이 분명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계시하고자 하는 중요한 뜻이 있는 것이겠죠. 왜 채석장에서 다 다듬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전에 와서는 그냥 얹어놓고 붙이는 일만 하게 하셨을까?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이 돌이 바로 뭐라고 했어요? 우리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돌, 산돌. 그래서 이것과 여러분이 연결시켜서 지금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 건데 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본래 성경의 의미와 가깝다고 생각돼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제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 3년 전에 제가 우리 복음지원제 세미나에서 이 부분 한번 그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부분 목사님들이 사실은 동의를 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혹시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연결해서 설교를 하게 되면 파워포인트와 함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잠깐 그 화면을 잠깐 좀 네.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 왕국으로 된 것은 성경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기록된 거예요. 아까 여러분 찬양할 때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소서라고 찬양을 했던 거예요. 네, 그 여러분이 무슨 뜻인지 알고 얘기하는 것인지 찬양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이제 막 믿음 생활하신 분들은 또 오랫동안 믿음 생활해도 이 개념이 사실은 굉장히 혼동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여러분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왕국에서 이제 성경 우리 나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 here and now.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죽으면 가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 때 장차 올 하나님의 왕국.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임하였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왕이 오셨으니까 단위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 거죠. 이때 하나님의 왕국은 그 본문의 말씀에 따라 몇 가지로도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하나님 왕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신 곳이에요.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만일 여러분이 찬양을 그렇게 했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소서 이렇게 찬양을 했었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소서 그런 말입니다. 이곳에 이 땅에는 결코 이 온 지구 땅이 이곳에는 하나님의 그 실질적인 그 피지컬한 영원한 왕국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이 바로 소셜 가스펠 외치는 분들이에요. 사회주의 복음.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실현하고자 하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택해진 백성들이 샘플로서 모델로서 이 세상의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며 영향력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 왕국을 확장하는 그러한 교회와 세상이 혼재되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어쨌든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죽으면은 예수님 재림 아직 안 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 재림 전에 죽는 사람들 얘기예요. 지금 죽으면 가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것을 패러다이스로 이렇게 낙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낙원으로.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저는 같은 왕국이라 생각이 돼요. 근데 우리는 시간적 그 제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죽으면 가는 주님 곁으로 가는 그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또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영원한 왕국으로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이 또 이제 왜 오늘 제가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과도 연결돼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종종 하나님의 성전이 이 하나님의 왕국을 대표하고 표현하는 그러한 곳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개념을 여러분이 먼저 알고 있으면 하나님 왕국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여러분이 또 혼동되지 않고 잘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본래 그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지금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렇게 우리가 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적인 측면도 바로 이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과거와 미래는 지금 간단하게 볼 거예요. 네.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현재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때문에 먼저 예수님 이전
이 지상에서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적 측면, 예수님 이전에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죠, 그죠? 네, 솔로몬 그 헤롯 성전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 이 지상에서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적인 측면, 대표적으로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 네. 그것은 과거입니다. 과거. 그거는 빌딩이었죠, 그죠? 빌딩. 하나님이 그곳에 그 안에 거하시고 또 그것을 믿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인데 거기만 딱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 와서 솔로몬이 기도하고 그곳에 와서 예비하는 처소로 삼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재림 이후에 드러날 하나님의 성전적 측면. 이것은 미래적인 것이고 완성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은. 자, 고대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뭘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바로 영원한 성,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 성 안에서, 이 성 안은 어떤 성입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안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 21장 2절 말씀이 계속 여기서 연결되고 있어요.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9절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2절 말씀에 보면은 참 독특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 안에서 내가 무엇을 보지 못했다? 성전을 보지 못했다. 이유는요? 왜 성전을 보지 못했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에 여기에는 더 이상 건물로 지어진 그러한 성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영원한 성전이에요. 영원한 성전. 자,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거하는 레지던트인지, 그러니까 거주자인지, 아니면 거하는 성전, 즉 거하는 곳인지 장소인지를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대답은 뭡니까? 제가 질문한 이유를 아시겠죠? 아니, 성전이라고 했는데 또 하나님 그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렇죠? 둘 다 되는 겁니다. 둘 다. 성전이시기도 하시고 또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섬기는 자들이 거하고 섬길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곳에 거하고 또 섬길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거하는 거주자들이 거처가 되고 거처가 거주자들로 구성됩니다. 만약 내가 오늘날 교회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 건축되어야 하고 그 일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거주자들이 또한 거처가 되는 거예요. 거주자들이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에서 이 지상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건축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 성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코. 자, 이걸 조금 더 현재적 측면, 예수님 이후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전, 이 현재적 측면을 놓고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격적인 말씀입니다. 이 현재적인 것이고, 이 나라는, 이 하나님의 성전은 확장 중이고
진행 중입니다.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미래적이고 완성적이고 영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재는 확장 중이고 진행 중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전이.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음이 들어가 주님의 교회가 세질 때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님 이후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해진 그 개인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그렇죠? 또 두 번째, 무엇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 그런 사람들이 모인 바디, 즉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을 대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성전 건축 헌금. 많이 이제 이런 구호들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어떤 예배당 들어가면 붙어 있고 성전 건축 헌금, 이 말이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어떻게 성전을 건축 헌금을 해서 성전을 져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배당을 짓는 거지. 교회가 모인 예배당을 짓는 것이지 성전은 헌금을 해서 메울 수가 없어요. 성전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 성전이 또 모아져서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아주 비성경적인 말인 것입니다. 왜 예배당 건축 헌금 이렇게 하느냐? 우리 사람들이 성전 하면 굉장히 이걸 거룩하게 듣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거룩하게 듣는 건 좋은데 엉뚱한 데다 이 용어를 갖다 써가지고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확장 중이고 진행 중인 것입니다. 즉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교회, 개인을 제외하고서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짓는 돌이 반드시 어디에서 뜯어지고 깨고 부서진다고 했어요? 채석장에서 뜯어지고 깨고 부수어서 완전히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성전의 자리로 옮겨져요. 그래서 거기서 성전으로 만들어집니다. 즉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한 걸 연결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진실하게 믿는 자들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하셔서 주의 성전으로 연결하여 지으십니다. 아까 우리가 사실은 그 말씀을 살짝 좀 지나갔는데요.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에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방망이, 도끼, 모든 천연장 소리가 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다듬고라는 단어가 아주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듬고. 이 다듬고가 어떤 단어냐면은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다듬고라고 표현했는데 또 영어는 ready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살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살렘. 발음을 제가 정확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살렘이 하면 보통 여러분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평화.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죠? 맞아요. 그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에는 살렘이라는 단어는 사실 넘버원 뜻이 아닙니다. 살렘에 사실은 그 앞에 더 중요한 뜻은 온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온전하다, 완벽하다. 그래서 온전한 혹은 whole, 전체의 완벽한, 그리고 평화의, 그리고 friendly라는 뜻도 있어요. 다정한. 하나님이 채석장에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온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만드셔서 그렇게 칭해 주셔서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그 마음으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보시고 완벽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터전으로 옮겨오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성전으로 연결하여 만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걸 잘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흔히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칭의입니다. 칭의. 의롭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게 그 시간에 우리의 삶이 갑자기 180도 확 바뀌어서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진 않죠.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셨잖아요. 자, 뭐 여러 말 할 거 없이 하나님 말씀 한 군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뭐 이런 말씀이 너무나 많으니까 뭐 한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어떻게 하려 함이라? 얻으려 함이라. 그러면은 의롭다함은 누가 주니까 우리가 받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의롭다함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으로 진실로 믿는 자, 그 자에게 의롭다함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자가 비로소 산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다 앉아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전의 산돌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또 신학자들은 뭐 가시적인 교회, 비가시적인 교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것은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이것을 누가 이루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의를 우리가 덧입은 거예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왜? 우리는 결코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과 하나님의 그 선의 스탠다드는 도저히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죄로 이미 타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죄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나 죄인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뭐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로마서 3장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요즘 한국에 있는 어떤 한 교회가 계속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막 성명문도 내고 좀 심지어 막 그 교회 목사님을 부활교라고 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막 그렇게 심각하게까지 좀 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듭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들어보면 분명히 문제는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전혀 죄 없이 예수님께서 내어줌이 되고, 즉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죽음과 부활은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어느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이것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입은 것을 어떻게 하는가? 이게 굉장히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입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셨다고 했는데,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입은 것을,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왕국에 들어가기는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을 어떻게 하는가?
그 중요하겠죠. 자, 이제 성경 말씀 다 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옆에 성경 없으신 분들은 좀 찾아서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뭐 꼭 이 말씀만 딱 그걸 증명해 준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언제 이걸 다 얘기해 줍니까? 한 군데 말씀만 가장 좀 설명하기 좋은 말씀만 여러분에 보여드리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나의 사랑하는 자들, 너희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 즉 아까 우리가 표현을 얘기한다면은 예수님의 그 주신 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이미 구원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미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좀 간단히 얘기한다면 이루어 나가는, work out 하는 구원입니다. 이루어 나가는 구원이에요. 근데 이 이루어 나가는 구원은 누가 할 수 있는가? 누가 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 이들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이루어 나가는 구원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애가 태어나지 않는데 뭐 막 쿡쿡 자라요? 그 안에서 어른이 됩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죽습니다. 그냥 그 안에서. 거듭나야 돼요. 즉 이루어 나가는 구원을 좀 더, 그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아까 그거예요. 다듬고 했었죠. 아까 다듬고가 우리 여러분 잘 아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어요? 살렘.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온전한, 전체의, 완벽한, 평화의, 다정한, 이러한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 다듬고 안에는. 즉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의로움을 주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정말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은 자인지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하시냐면은 바로 이 일을 일어나게 해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까지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온전함으로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완벽하게 하시고, 내가 평화를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하고 싸움을 일삼는, 누구만 보면은 트집 잡고 그리고 항상 인상 쓰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로, 평화로운 서로 만들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다정한 사람이 되지 못했는데 다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일은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하십니다. 보세요.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굴 가리킵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의로움을 받은 자들은 그 마음에 무엇이 있어요?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 어떤 소원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온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완벽한 그 사람으로 회복되고, 내가 정말 평화를 전하는 사람,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딱딱하고 인상 쓰고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다정한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런 사람을 되고자 하는 소원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주실 뿐만 아니라 행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행하게, 이 무슨 말이냐면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날아가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입은 자들이라면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참 나 이런 모습인데 정말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난 담고 싶다. 예수님의 이 의롭고 예수님의 이 사랑하고 이 순종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죄인에게까지 갖게 하신 그 다정함, 이런 거나 정말 나 배우고 싶다. 이 마음을 성령께서 막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 그 소원을 가지고 내가 그 소원에 따라갈 때, 순종할 때 행하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진정으로 성령으로 인치신 증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 에베소서 말씀 이미 배웠죠. 성령의 인치심, 씨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성령의 인치심의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성령으로 인친 자는 이러한 소원이 내 안에 정말 있고, 이 소원에 따라 내가 따라가며 순종하며 그 능력이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 교육으로도, 어떠한 부모의 말로도,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도 변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변화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변화. 이것이 그 사람이 정말 성령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이 비저블 처치 안에는, 이 가시적인 교회 안에는 우리는 정확하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십니다. 이 사람이 여전히 지금 채석장에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지금 성전의 산돌로 지금 붙어져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이거 몰라요, 절대로. 다 지금 잘 믿고 있는 줄 알아요. 자기가 다 완전하게 변한 줄 압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주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내가 싫어할 사람도 없고, 내가 섬길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일이 그 삶에서 일어나고 체험되는 자가 성전의 산돌인 겁니다. 성전의 산돌이에요. 그래서 한문된 교회가 된다는 것은 구원과 직결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일 뿐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곳인 성전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 사상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섬길 것, 즉 하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어디에서 하나님을 섬깁니까? 여러분은 물질적인 건물이나 어떤 조직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과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전인 것입니다. 둘째로, 사람들의 영혼은 그 축복의 장소를 위해
영원한 그 축복의 장소, 영원한 하나님의 그 왕국을 위해 이 지상에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이것은 인생에 딱 한 번 주어진 기회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그곳에서는 더 이상 설교도 없고 회개도 없고 구원하실 필요도 없고 부르짖음도 없고 기도도 없습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그 하나님의 성전은, 영원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산돌은 이곳 지상에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곳 지상에서. 그렇게 본다면 이곳이 채석장이에요.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진실한 믿음으로, 회개하는 믿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왕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날마다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성전으로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즉 이 지상에 있는 주님의 성전, 교회로 서로 연결하여 지어져 가는 것을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정말로 있습니까? 주님의 영원한 나라 들어갈 때까지 성령께서 온전하게, 완벽하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다정한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 살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기쁜 마음으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 구원의 삶이 무엇인지,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입은 자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성전의 한 산돌이 되기 위해서 또 그 안에서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에 따라 순종하고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 볼 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그것이 우리의 상급으로 알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에 세우신 뜻을 우리가 알고 먼저 우리가 한 몸 되는 일에 힘을 쓰게 하시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실 당신의 사명을, 하나님의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